우리 창세기 31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우리 31장의 17절에 있는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야곱이 라반과 헤어지는 그런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헤어진다기보다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해 나오는 바로 그러한 이 모습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우리 4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내 손과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 우리 하나님이 감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이 말씀인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가 24절까지 보았습니다마는 42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이 말씀을 볼 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 감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야곱에 대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야곱의 모든 그 외삼촌의 집에 가서 살아온 삶이나 또 모든 평생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감찰하시다라고 하는 말에는 바로 수고를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20여 년 만에 바로 야곱은 그가 가족들과 이렇게 밧단 아람에서 얻은 모든 짐승과 또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할 때에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갔을 때에 바로 그는 외삼촌의 집을 떠나게 되지요. 19절에 있는 말씀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마는 바로 그의 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바로 그는 조용히 출발을 해서 갑니다. 근데 라헬이 아버지의 집에 있던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도둑질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야곱은 사실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그 가정의 수호신입니다. 가정의 수호신. 그래서 우상이라 볼 수 있죠. 우상을 이렇게 섬겼는데,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상속받는 자가,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자가 부모의 상속권을 전에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상도 우상이지만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바로 그 물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지요. 라헬이 바로 자기 아버지의 이 드라빔을 훔쳐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드라빔의 문제만 아니고 이것은 장차의 아버지의 재산권까지도 염두에 두었던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에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성경에는 뭐 그런 기록되지 않습니다만은 라헬이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훔쳐가지고 나올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풍습을 보면은 참 그 우상 많이 섬겼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느 그 길을 가다 보면 선앙당이라고 하는 것이 꼭 있습니다. 그 선앙당에 가다 보면 어떤 친구가 앞에 가다가
절 보고 그럽니다. 야, 은경아, 이 선앙당 앞에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럼 그냥 안 지나가면 뭐 어떻게 하고 가냐? 그랬더니 뭐 개 잡아먹고 닭 잡아먹고 뭐 한다고 하면서 뭐 그리고 가야 된대. 경기도는 뭐 신사적인 분들만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강원도는 그랬어요. 뭐 개 잡아먹고 닭 잡아먹고 뭐라고 뒤에 건 저렇게 얘기한다는데 뭐 그리고 침을 뱉고 간다나 뭐 뜬다나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풍습이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회 여러분 밤에 예배를 잘 안 드리니까 잘 모르시겠지만은 십자가 레온이 한 3분의 1 정도는 나갔었어요. 불이. 여러분들 몰랐죠? 십자가 레온이 한 3분의 1은 나가서 듬섬듬섬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생긴 걸 붙여가지고 있었는데 그래 이제 강원도에 있는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를 공사를 해서 십자가 레온이 아주 밝게 예쁘게 나옵니다. 밤에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 중에 오셨던 한 목사님이 제가 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산골 나도 강원도 사람이지만 그런 산골은 처음 봤어요. 그 강원도 영월에 있는 친구가 한번 갔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를 한번 가보기만 하면은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원에서 평생을 목회하던 목사님과 이제 만나가지고 셋이서 점심을 먹으러 어디 영월에서 정선 쪽으로 가다가 그 영월에 있는 친구가 그럽니다. 그 교회를 한번 가보면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니까 들렸다 갈까 그래요. 들렸다 가보자 그럼 갔어요. 산을 2개를 넘어가가지고 이제 우리 앞산 정도는 산도 아니에요. 그 산을 넘어가가지고 집도 별로 몇 집 안 되는 저 아래는 동강이 아닌 서강이 이게 내려다 보이는 그 산 위에 덕천교회라는 교회가 지금은 예배당을 그 목사님들이 또 그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때는 다 쓰러져가는 집에 그걸 예배당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소년원에서 목회를 하던 그 친구가 그 교회를 보면서 그럽니다. 이 친구는 그 교회를 소개만 해주면 아주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가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을 그날은 만나질 못했습니다만은 학교 선생을 하다가 이제 사명을 늦게 받고 선생을 그만두고 두 부부가 목사님은 먼저 목회를 하기 위해 먼저 왔고 사모님은 아직도 이제 학교 선생님을 하시는데 서울에서 주말마다 내려오는데 눈이 한번 왔다 하면 일주일 열흘은 고립되는 것은 그건 보통 문제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그곳에 예배당을 지었는데 참 나를 보고 그리로 가라면 나는 못 갈 것 같아요. 안 간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곳에 예배당을 하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누군들 그분이 서울에서 더더구나 서울서 학교 선생을 하다가 그곳에 와가지고 누가 거기 와서 예배당을 하고 싶겠느냐. 정말 사명이 없으면 못 갈 것이다. 누구라도 와서 예배당을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같이 간 그 목사는 뭐라 그러냐. 교회 개척을 하려면 여기다 하냐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데 가서 하면 더 많은 사람 후원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몇 번 하더니 또 오다가 내려와서 조금 그보다 더 큰 동네가 있으니까 아니 차라리 여기다가 예배당을 하지 교회도 없는데 왜 그 구석에다 갔다가 예배당을 하느냐. 그런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판단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있는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그 공사를 했는데 그 동네는 지금도 지나다 보면은 길가에 선앙당이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섬기는 드라빔을 섬기듯 섬기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마음속에 베이스로 깔려져 있는 우리의 어떤 문화, 생각, 어떤 지식 여기에는
미신적인 것, 우상적인 것, 이러한 것들이 은연중에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 잘못되면 이것이 뭐가 잘못돼서 그랬나, 어떻게 했나,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 그 가정의 우상인 이 드라빔을 라헬이 그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큼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일 만큼 살아가는 이 야곱이지만은, 그러나 그 드라빔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했다는 거지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야곱이 이제 가고 3일쯤 있다가 라반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라반이 야곱을 쫓아가지요. 쫓아가서 왜 남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왔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몰랐지 않습니까? 그걸 라헬이 몰래 훔쳐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36절로 성경을 보세요. 36절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였나이까. 37절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 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우리가 42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보면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외삼촌을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조카가 삼촌을 책망을 합니까? 이 말은 우리가 여기에서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 대하여 심하게 항변을 한 것을 말하지요. 심하게 따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점잔을 빼고 야곱이 말이죠. 그렇게 외삼촌에게 여러분 했겠습니까? 나를 도둑놈으로 모는 외삼촌 앞에,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고 자기가 하지 않은 그 일을 가지고 외삼촌이 쫓아와서 드라빔을 찾아내려고 하니까 다 뒤져봐도 그것이 보이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에게 아주 항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7절의 말씀에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들 사이에 판단하게 해다.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죠.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입장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감찰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내 손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아셨다. 뒤돌아보니 그 고비마다 살아오는 생활 속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셨고 나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데에는 여러분 의심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하냐는 거죠. 여러분, 낱말은 누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여러분 집에는 쥐가 없잖아요. 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옛날 어른들이
이 말은 텔레비도 없을 때의 이야기일 테고 라디오도 없을 때의 이야기일 거예요. 아주 먼 오래전 그야말로 옛날에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무엇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그 말이? 예? 우리가 말을 삼가하라는 말이겠지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말을 조심하고 말도 선하게 하고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씨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이미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수고를 아실 것이다. 나의 정직함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실 것이라는 것. 자, 또 하나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라반의 손에서 야곱이 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24절에 말씀을 한번 보세요. 24절 31장 24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자, 누구에게 말씀한 것입니까? 라반에게 말씀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중심 인물은 야곱인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았느냐, 어떻게 생활했느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그를 붙잡아 줬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라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참견하지 마라. 그를 심판하지 마라. 책망도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신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것이 내 운명이려니 하고 내 팔자다 생각하잖아요. 예?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그렇게 탁 짜여져 있으면 그거 어떡할 거냐? 무슨 말씀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고 있는 운명이 뭐 우리가 볼 때에 어떤 샤머니즘적인 어떤 운명 그거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표현상 볼 때에 운명이니 팔자니 이거는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비신앙적 표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팔자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것이라면 어떻게 보면 예정론과 비슷한 건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우리의 일생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입에서는요 운명이다 팔자다 재수가 좋았다 이런 비신앙적인 이런 표현은 하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되었다고 믿지만은 그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다 약속되어진 것이다 라는 말이 더욱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정이라는 말, 기독교의 예정론은 어떻게 보면 가장 축복된 교리 중에 하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삼아서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정하셨다. 우리 장로교는 특별히 예정론을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그 구원의 서정은 9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하셨다.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룩된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이것을 소명이라고 그러고 성령의 조명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하실 그 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중생인 겁니다. 거듭남, 그리고 회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내가 믿고 주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는 순간에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죄인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의식적인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그러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인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동시적인 우리가 그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소명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에 관한 모든 것을 이제는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는 칭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마지막에 보면은 영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그 영화. 거기에 보면은 수양과 성화와 성도의 견인과 그리고 영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까지, 이것은 성령의 역사요, 어쩌면 동시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했다고 해서,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집을 다 지어 놓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짓고 들어가 살고 싶으세요? 다 지어 놓고 요즘엔 다 북박이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싱크대도 아주 좋은 것으로, 장롱도 북박이로, 다 일절 생활용품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집에 몸만 쏙 들어가 살고 싶어요? 아니면은 내가 집을 다 처음부터 짓고 다 사들여 가지고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어쩌면 둘 다 꿈 같은 얘기요. 전자는 그렇게 누가 해놓고 살라는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는 요즘은 집 짓고 하기도요, 수억 가지고도 힘들어. 이놈의 세상 어쩌다 보니 이렇게 세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다시 집을 지으려면 지게를 쥐고 뒷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마 돈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 힘든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집을 다 지어 놓으시고, 이세민 집사님이 타이로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타이로 하시고 이렇게 해서 싹 들어가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집을 건축할 수 있는 여건과 자재와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셔서 이 여건과 자재를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자기의 집을 지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예정했다는 하나님, 예정했다는 것은 하나의 청사진이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하나의 집을 완성되게까지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주셨으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집을 짓듯이 믿음의 집을 어떻게 내가 건축하며 나아가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하질 못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은요,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거지로 예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꼴찌가 되도록 예정을 해놓으신 하나님이 아니신, 우리를 실패하도록 예정하신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과정 속에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며칠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저만 봤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보신 분이 계시겠지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미국 사람이지 어느 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못된 짓을 해가지고 이제 교도소를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전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교도소에 들어가서 나와가지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건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폐지를 주었습니다. 폐지. 이 박스를 주어가지고 이제 쌓아놨다가 그것을 팔고 했는데, 박스를 어느 날 쌓아놓은 그 이 박스를 채 덮어놓기도 전에 비가 와가지고 이 박스가 다 젖어버리고 마르는 거예요. 낙심이 돼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시멘트 종이 같은 거, 박스 같은 거 이런데 묻어 있는 이런 것들이 비에 맞아가지고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굳은 거예요. 이 사람이 딱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 폐지를 가지고 달아서 싸게 팔아먹을 것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가지고 벽돌을 만들면 어떨까? 또 가난하니까 아들의 방이 없어가지고 방을 하나 해줬으면 했는데 돈이 없어 못하던 차에 이것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도 되겠다.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아들 방을 만들어 놔줬어요.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주지사를 만나게 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폐지를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대박이 난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은요, 한번 우리가 실패했다고 그 실패가 내 인생 다 망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넘어졌다고 여러분 그 넘어진 것이 내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걸음을 배울 때 걷는 발자국보다 넘어지는 숫자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고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꼴찌하도록 실패하도록 우리가 거지가 되도록 예정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과 자재를,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일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프라를 구축을 해놓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또 한 번 고비고비마다 어떤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에게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나를 포기하도록 하신 그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닌 겁니다. 자, 또 하나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참으셔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많이 참으셨다라는 거지요. 우리들이 어머니를 생각하면, 부모님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누구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머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 살아계시던 돌아가시던 이야기를 하라면, 또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어버이 주일이나 또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게 되면 먹먹한 가슴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어머니의 매력이 뭐냐? 어떤 책을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어머니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머니의 매력은 참는 것이 매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나 자식 한번 이겨봤다. 자, 우리 교회에서 금메달 만들어 드리지요, 뭐. 자, 나 자식 한번 이겨봤다. 그럴 줄 알았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나는 부모를 이겨봤다. 이건 다 손들어야 돼요. 우리는 부모는 이겨봤어도 자식은 이겨보질 못해요. 그래서 어머니의 매력은 속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알고 속고 모르고 속고. 사실 속아주는 것은 속는 것은 아닙니다. 속아주는 건 속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참아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참아주는 것이지 속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몰래 하는 그 행동, 술 먹지 마라 그랬는데 깜깜한 밤에 불 다 켜놓고 아무도 안 보는데 먹는다고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춘천의 천당 할아버지가, 그분이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전도를도 많이 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것이 참 신기했어요. 천당 할아버지, 천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그 할아버지 노래는 18번이고 그것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노래만 부르고 춘천신을 다니는 거예요. 그 옷을, 그 보따리 짐을 한 짐 지고 춘천에 가면은 그 약사리 고개라는 고개가 있는데, 그 고개가 그때만 하더라도 꽤 높은 고개였어요. 높기보다도 이제 이렇게 언덕을 넘어서 가는 고개인데, 그 고개를 넘어가면서 그 찬송을 부르며 갔어요. 그래서 천당 할아버지인데, 조금 내가 커가지고 우리 친구네 이발관에 갔더니 이발관 안에서 그 할아버지가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는데, 그렇게 존경하는 할아버지고 믿는 할아버지고 좋은 할아버지인데 그 모습을 보니까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우리 아버지 닮은 성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할아버지 보고 그랬어요. 할아버지, 그분이 권사님인지 아무튼 그랬는데 뭐 땐 다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 교회 다니시고 천당 할아버지가 왜 담배를 피세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여기 저 천장이 다 있고 지붕 밑에라 하늘이 안 보이잖아.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양반이 나를 그냥 뭐 미안하니까 꾸짖는다기보다도 그냥 그때를 넘기기 위해 그런 말을 했는지, 아무튼 어린 마음이지만 너무 그것이 그 변명이 유치스러운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그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안 했잖아. 그럼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천당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 할아버지 내가 누군지도 잘 처음에 몰랐어요. 인사를 하더니 그래서 내가 인사를 안 했어요. 나도 참 못되긴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속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참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참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분명히 내 자식이 잘못하는 것을 알지만은 모른 척 참아주는 부모의 마음 속에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올 것을 믿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참아주는 것이죠. 어떤 미래가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 참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참을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고 또 더더군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얼마나 참아주셨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참고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수고를 알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의 살아오는 모든 삶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시기하는 자가 있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를 위협하는 자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보호하며 인도하시며 그가 가야 할 길 끝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아버지여 믿습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정말로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모든 수고와 고통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여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를 바라보시며 인내하고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아버지여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